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아마 10주년 때 여기 와서 말씀 전하고 그 이후부터 또 저희 사역을 위해서 같이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선교 보고의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마 다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시작되는 첫 절에 보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문자 그대로 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단지 영원한 생명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영생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은 마치 이 교회당의 문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과 같고 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죽음을 맛보는 그 죽음도 사실은 영벌이라고 부르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생의 의미는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약에서는 복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과 누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율법사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겠는가? 아니, 바꾸어 이야기하면 정말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불, 수저, 젓가락, 밥그릇에 다 복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잘 살게 돼서 복자를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들이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써놓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써놓습니다. 왜 그렇게 써놓는지 아십니까? 떨어져야 되거든요, 복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누가 복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참복이 무엇인지, 정말 그 복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답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간단히 오늘의 그 율법사와 예수님의 질문을 답을 우리가 오가는 대화를 잠시 먼저 살피고 한 3가지 정도로 참된 영생, 참된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또 답을 얻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에 대단히 정통해 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아마 유대인들의 군중 사이에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주님이 바로 답을 주시지 않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너무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전공 과목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어떤 혈통적이고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의문에 대한 주님의 재질문이었는데 그 답을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외치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신명기의 레위기의 19장 18절의 하반절에 단 한 번 나오는 말씀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십계명으로 요약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는데, 이 율법사도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는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28절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37절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한 이야기를 통하여, 한 질문을 통하여, 두 번째 질문을 통하여 결론 지으신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이 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안하신, 결론 지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율법사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가서 행하고 있는지 마땅히 되물었어야 하지만 그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가 만약에 그렇게 행한다면 그 말씀은 너를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지식이 될 것인데, 너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진실로 너를 살리고 있고 너의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옆으로 비껴 나가서 다시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께 그는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의 개인적으로 또 공동의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 직면하는 것이 때로는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피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끌고 오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질문 앞에 청중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거기에서 생각이 멈추면서 상당한 긴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고지대였고 이 여리고는 바다보다 낮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35km 정도의 그 거리가 되는데 이 골짜기는 매우 험하고 군데 강도들이 나타나는, 이렇게 혼자 대상의 무리에 묻어서 가긴 해도 이렇게 어떤 사람이 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이 청중들의 마음속에 들 무렵 강도를 만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거반 죽게 된 거죠. 죽은 걸로 생각하고 그를 버리고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거친 골짜기에 어쩌면 황혼이 지고 강도 만난 사람은 몸을 운신할 수 없는, 어쩌면 그 강도들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이를 거의
죽이고 죽었을 거다 생각하고 옷을 벗겨서 완전히 버려버리고 간 그때에 마침, 누가는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길로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 지파에 흠없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가운데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을 가르쳤던 그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거반 죽어서 저 멀리서 오는, 소리도 낼 수 없고 몸을 운신할 수도 없지만 이 무거운 눈꺼풀을 떠서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 그 누군가는 복장을 보아도 그가 늘 익숙한 제사장의 복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그가 나에게 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가 내려가다가 그곳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제사장인데 어떻게 나를 피하여 저 멀리서 그냥 도망갈 수 있단 말인가? 이젠 진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복장을 보아하니 성전에서 일하던, 내가 늘 예배 때마다 만났던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는 달리 이 레위인은 점점 가까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나를 보더만 다시 주랭랑을 치듯이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청중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 청중들은 이 강도 만난 아마 유대인이라고 추정되는 이 사람을 내버리고 지나간 제사장과 이 레위인에 대하여 알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또 언급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우리나라 성경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33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주막의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쓴 재정이 있으면 그것들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감정적인 대립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감정 대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동안 르호보암과 솔로몬으로 나라가 갈리어서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가고 그 10지파들이 계속하여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마다 내려올 때 그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려졌을 때 여로보암은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의 10지파 백성들을 위하여 브엘세바와 단에 황금 송아지 제단을 만듭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 남유다 사람들은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단 중에 이런 이단이 나올 수 있는가? 우리의 동족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놔두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예전에 그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진배 없는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그 분노뿐 아니라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어서 혼혈 정책을 쓰고 피를 섞어버린 저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마리아가 같이 성전을 쌓자고 할 때도 거부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뿌리 깊은 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에는 이 하스모니아 왕조 때에 이 사마리아도 나름대로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 유대의 극렬 분자들이 성전을 부셔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향한 정말 피 끓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막기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있는 이 남유다, 자신들만 정통이라고 하는 저 재수 없는 저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성전을 부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마른 뼈를 뿌려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분노와 그 미움은 극에 달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늘 멸시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써도 시원하지 않은 인간 말종으로 그들을 보았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딱 보아도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복장을 하고 있는 그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와서 베푸는 그 선행을 보면서 평상시 그렇게 자신이 미워하고 분노했던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제 그리고 미움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타자를 차별하거나 지배하거나 추방하거나 파괴하기 위해서 그들을 비인간화한다. 그들이 소수라면 그들은 기생충이고 해충이고 치명적인 세균이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기생충과 치명적인 세균이었습니다. 무고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추방자들을 배제하는 사회적인 경계를 허무시는 지금 장면이 이 말씀입니다. 이 경계, 유대인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이 경계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에덴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진노의 자식이 되고 추방되어진 너희를 내가 어떻게 품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서 목자를 떠난 양들이 그 위험한 곳에 가서 스스로 위험에 직면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은 너희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제와 거절과 미움과 분노라는 경계를 높이 쌓아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 이야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의 그 지독한 외로움 앞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와 동일하고, 예수님이 눈먼 자의 처절한 외침 속에서 느꼈던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문둥병 환자의 그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느끼셨던,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을 보시며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거룩, 아니요 종교를 이야기하죠. 종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와 반대되는 말은 일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거룩한 사람이 있으면 거룩과 반대되는 건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 일상, 거룩, 세속을 하면 거룩하고 종교적이고 거룩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일상적인 사람이, 일상적인 신앙의 사람이 존재하고, 세속적이면서 일상적인 사람도 있고 세속적이면서 종교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종교적이면서 거룩한 사람, 이 일사분면에 위치한 사람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일상적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본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존재를 통하여, 그의 선택을 통하여, 그의 재정 사용을 통하여, 시간 사용을 통하여, 에너지 사용을 통하여 드러내는 사람이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신앙은 일상적인가? 우리의 신앙은 거룩하면서 일상적인가? 저는 간혹 생각해 봅니다.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어려울까요?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어려울까요? 목사님이 몇 분 안 계시니까 좋은 집사님이 되는 게 어려울까요?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어려울까요? 엄마가 되는 게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려우시고,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익숙하니까. 익숙함은 소홀함과 경멸함과 무관심함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익숙한다라는 것은, 익숙해진다는 것은 편하지만 굉장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익숙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통제를 상실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아이들이 저희를 너무나 열받게 할 때, 이 학생들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사건을 보면서 은혜 받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정말 바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그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부모님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한국 사회에. 특별히 중2 부모님들이 그 이삭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는 제 안에 그 폭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에게 우리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그래, 미안하다고 한 다음 너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뭐 너가 그러면 너는 화나지 않겠니, 뭐 그렇게 우리 하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미안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고,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익숙함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타자성을 상실합니다. 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익숙한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고, 익숙한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일상적이 되어야 함에도 종교성이 된다는 이 말은, 종교적이 된다는 것은 일상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실제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기 말씀처럼 정말로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사랑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익숙해지면 은혜가 메마릅니다. 익숙해져서 안 되는 이 은혜가, 그리고 이 신앙이, 하나님이 익숙해지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이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를 살리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가? 주님은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너를 죽이고 있다고도 과장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은 많이 우리가 쌓아가지만,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그 지식을 그냥 소비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지식이 생명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머리와 가슴의 이 간극 사이를 좁혀가면서 날마다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면서, 저는 선교지가 병원이라고 믿고 선교사는 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존 파이퍼의 말대로. 그리고 그곳에서 1mm라도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의원이신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필요로 하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많은 것들을 들어왔고 훈련을 받았지만 이 지식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있는가? 제가 단기 선교 팀들 18명 데리고 이번에 들어갔는데 한 젊은이가 막 문신했거든요. 귀걸이하고요. 저는 참 어렵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결혼할 때도 외모로 취하고 계속 외모로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선입관을 가지고 왔는데 제일 뜨거운 청년인 거예요. 그 청년이. 근데 왜 뜨거워졌냐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된 이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엄마가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대요. 근데 엄마가 3개월짜리 교회 훈련을 받았는데 완전히 변화됐대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 기쁨을 가정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살핀 대로 28절과 37절에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 한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저희 가정이 살고 직장의 동료가 살고 우리 이웃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세상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질문을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되, 영생을 얻되 그 영생을 누리고 그 참 복을 누리는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기쁨에서 나오는 순종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산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고 마땅한 증거고 마땅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영생을 누릴 뿐 아니라 영생의 통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주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이웃의 경계를 지었는데 그 이웃의 경계가 합당하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는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린 자꾸 교회로 누군가를 오라고 합니다. 초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려오기 위해서 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우린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을 이곳에 오기까지 끊임없이 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린 때로는 그들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예를 간혹 들곤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해민 스님이라고 아십니까? 아주 잘생긴 하버드 대학 나오신 그 스님이 계십니다. 다 모르는 척 들으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예, 해민 스님이 불국사에서 2박 3일 법회를 주일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분들이 오라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실 거죠? 대답을 안. 그런데 경주 불국사 옆에 있는 경주 신라호텔 10일 숙박권을 준답니다. 이 웃음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로 오는 것은 우리의 찾아가고 그들을 만나고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되 이웃의 경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많은 경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는 것 없이 그냥 미운 사람도 있고, 약간 전문 용어입니다. JM, 이 재수무 이런 용어인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가기 싫은.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물으시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냐?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입에도 담기 싫은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리와 배제와 거절이라는 높은 담을 쌓고 절대로 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소금 뿌리고 빛 비추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 높은 담을 쌓아놓고 절대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안에 머무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은 그 모습을 향하여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겐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어디가 여러분의 사마리아인입니까?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 마음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 주님은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는지라, 가셔야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전통을, 마치 그분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성육신은 그가 하나님이신, 이론과 관념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들려지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생애가 성육신의 삶이었습니다. 늘 경계를 넘는 삶이었습니다. 창녀와 기생과 어린아이와 그 시대에 무시받는 세리와 그 통념과 전통이라는 그 한계를 자꾸 넘어서 그들 가운데 가셨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성에 가서 5명의 남편을 가진 한 자매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자매는 복음을 듣고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도시에 기쁨이 가득해지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흙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먼지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샘할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아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힘이 부패하고 사람의 마음보다 더 부패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인생을 위하여, 그 인생들이 마땅히 회복하여야 될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 영생, 이 복을 위하여 주님이 그 경계를 넘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경계를 넘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7 집사는 사도행전 21장의 빌립 집사라고 오역함으로써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집사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절대로 그들은 이 유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부흥이 있은 다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 이후에 내외의 핍박이 있는데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처음으로 이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헬라파 지도자들을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스데반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빌립입니다. 7장 사도행전을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는 탈성전적이고 탈유대적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빌립이 처음으로 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빌립의 이 선교를 가리켜서 오스만 쿨만은 비유대권을 향한 유대인들의 최초의 선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진정한 그 선교의 시작이 언제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계를 넘을 때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을 때입니다. 우리의 사마리아를 넘어서 갈 때입니다. 우리의 사마리아 같은 그 대상에게 내 손을 내밀 때에 영생이 일어날 뿐 아니라 참된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이 공동체의 엄청난 유산이 된 스데반의 설교가 남고 그 사마리아의 소망 없던 그 어둠의 땅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한 도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영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과 영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으로 경계를 넘어서라, 너의 사마리아로 가라고, 순종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은 자기중심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율법사에게,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냐라고 부르십니다. 놀라운 질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 중심적이에요. 내 이웃은 누군가? 그러나 주님은 거꾸로 부르시는 거예요. 넌 누구의 이웃이냐? 36절에 물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앞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외롭잖아요. 너무 외롭다. 리더를 하고 셀리더를 하고 구역장 섬기고 셀장을 하고 외롭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물어주십니다.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지. 내가 너와 늘 함께하지. 그렇다면 너는 이 사랑을 가지고 가서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고민해라. 그리고 물어라. 여러분, 누구의 이웃입니까? 누구의 아빠고 엄마고 형님과 누님입니까? 우린 다 가족 공동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성령의 전을 이룬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가족을 넘어서서 여기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시 한 편을 읽겠습니다. 세상의 등뼈라는 정급별 시인의 시입니다.
누군가는 내게 품을 대주고, 누군가는 내게 돈을 대주고, 누군가는 내게 입술을 대주고, 누군가는 내게 어깨를 대주고 대준다는 것, 그것은 무작정 내 전부를 들이밀며 무주공산 떨고 있는 너의 가지끝을 어루만져 더 높은 곳으로 너를 올려준다는 것, 혀를 단신 땅에 묻힌 어이뿌리 끝을 일깨우며 배를 대고 내려앉아 너를 기다려준다는 것, 논에 물을 대듯이 상처에 눈물을 대주듯 끝물을 바닥에 밑을 대주듯 한 생을 뿌리고 거두어 벌린 입에 거룩한 밥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말 대신, 사랑한다는 고백 너무 중요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 대신 누군가에게 거룩한 밥이 되어주고 무작정 계산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내 전부를 들이밀면서 무주공산, 아무도 주인 없는 빈 그 공간에 주인 없이 살아가는, 외롭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 누군가에게 그 상처에 우리의 눈물을 대어주고, 그런 삶을 이 시인은 노래한 것 같습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었으며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서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 기쁨의 동산교회가 이 죽을 노자 열방을 섬기고 이 땅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많은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굉장히 급진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 이 죽을 노자들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복을 누리는 삶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저 역시도 이 말씀 앞에 너무 부담이 되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격려하십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서고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를 살리고 있는가 물으시면서 이웃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니? 가서 행하고 있니? 너가 정한 이웃의 경계가 합당하니? 너에게 그런 권한이 있니?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거니? 너의 사마리아는 어디니? 너가 내리리면 내가 같이 갈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전반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핍박할 것을 생각해서 문을 걸어 잠기고 두려움 가운데 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여러분들이 제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나오미를 쫓아갔던 룻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르바는 중간에 떠났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남편이 죽은 다음 그동안도 그렇게 봉양을 했는데, 그렇게 목 놓아 울 정도로 어머니를 사랑했는데, 거기까지면 되는데 룻은 한 걸음을 더 갑니다. 보아스도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선대했으면 그 정도면 됐는데 한 걸음을 더 갑니다. 기업 부를 자를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그 노모의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란 뜻인데,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냐라고 외쳤을 때, 나오미라고 나를 불러다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거부해버렸어요. 존재를 거부해버렸습니다. 남편 잃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그래서 마라,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나를 쓰다고 불려라. 난 기쁨이 아니다, 내 인생은. 그런데 보아스의 한 걸음 나아가는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찾습니다. 쓴 인생, 너무나 괴로운 인생이 기쁨의 인생, 원래 그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부모가 꿈꾸며 지었던 그 이름 그대로 그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동일합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거기까지 하기도 힘든 거예요.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다 쓰고 말에 실어서 주막에 가고 2대 나눌 맡기고
충분해요. 우리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더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모습일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그러나 또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자신을 대신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도 진정한 선교의 그 시작을 너의 가슴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도전해 주시는,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너희를 살릴 뿐 아니라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지식이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리고 그 이웃의 경계를 허물면 죽을 것 같지만 한번 넘어봐라, 그 쓸모없는 자존심들을 내려놓고 한 걸음을 순종하고 다가가서 내 손을 내밀어라,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애쓰고 힘쓰며 성령을 의지하여 이러한 삶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뜻은 의로부터 부름받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하나님 성령의 전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부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보냄받기 위함입니다. 세상으로 부름받아 다시 일상으로 보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 신앙이 평일 신앙으로, 우리의 주일은 또 일상을 위함이고 유기를 위함이고, 우리는 이 하나의 십자가에 함께 주일에 모이지만 흩어지는 십자가로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맛보기,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엿 장사가 오면 맛보기를 주지 않습니까? 여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긁어서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 가서 어떤 짓을 합니까? 누나 사회과 부도 잘 안 가지고 다니는 거 팝니다. 그게 빳빳하거든요. 딱지 접기도 좋고 아주. 그거 갖다가 아저씨에게 주고 빈병 다 갖다 주고, 막 때로는 막 뭐 들어있는 것도 비워서 갖다 주고 나중에 모른 척하고, 그 맛보기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얼굴에서 엄청난 빛이 나는 거예요. 이 빛이 어디서 오는 거지? 이분들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빛을 이렇게 보는데 한 곳에서 와요. 그래서 제가 싹 돌아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얼굴에 반사된 하나님의 영광,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흩어진 교회로, 일상에서 맛보기로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 말입니다. 무너질 수 없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시고 그 먼 길을 지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은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평강과 성령을 주시고 실패해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낙담할 권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애쓰고 힘쓰고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서서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 속 썩인 아이들을 살려내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지식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순종하면, 너의 그 마음의 경계, 너의 자존심 내려놓고 가서 순종하면 내가 역사할 거라고 주님이 도전하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웃의 경계, 주님이 그것이 합당한가 물으십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누구입니까? 그곳으로 가셔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떼낸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공동체로, 이웃의 경계를 넘어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생명 공동체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참된 영생과 복을 누리는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